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인데 기니까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가 또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사는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조선의 이 자막을 보여주세요. 조선의 거상 임상옥의 일생을 그린 이 최인호의 상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드라마 보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못 봤지만 드라마도 나왔다고 합니다. 2021년이 다 해가는 오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이익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익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입니다. 자,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죠. 장사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치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술 활동마저도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뭡니까? 나는 그 일을 통해 사람을 남겼는가?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10분 동안 여러분 차 한잔 마시면서 올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몇몇의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렸다는 보람이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올해 살렸지, 응원했지, 격려했지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일생 동안 남긴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눈을 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농사를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인데요. 이삭이 어떤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 이유는 원래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그랄 땅이었는데 그랄 땅은 광야였습니다.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해도 제대로 수확할 가능성이 적은 땅이었죠. 이삭이 그런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6장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예, 이삭이 살던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그랄 땅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그랄 땅이었습니까? 우리 26장 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예, 맞습니다. 이삭은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삭에게 그냥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랄 땅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계 안에 있죠. 근데 이 땅은 이집트의 기름진 땅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은 땅이에요. 농사를 해도 잘 될지 의심이 드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서 거합니다. 그렇게 그런 땅에서 농사를 했고 놀랍게도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서도, 그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도 30배, 60배, 몇 배? 100배, 이렇게 최고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쩌면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 나름의 이집트로 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버리고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비성경적인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 이집트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없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거짓말하거나 부당행위를 하거나 경력을 위조하여 단기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비전과 상관없는 곳에 진학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부자와 결혼하고 성공을 위해 친구를 버리고 악한 일을 하는 집단에 들어가서 양심을 팔며 살아간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유혹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2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 안에 머물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흉년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거룩한 습관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삭의 순종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집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메마른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삭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농사를 잘 안 하니까 모르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한 해 농사 귀중한 종자씨, 나는 굶어하고 있지만 종자씨를 아껴가지고 땅에 뿌렸는데 근데 그 한 번의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부터 수확하는 그 기간까지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막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실을 거두는 일이 언제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인내로 채워나갈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굳건히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거하며 농사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을 댈 우물이 필요합니다. 땅을 파서 이제 샘을 얻어야 되죠. 근데 이삭이 우물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생명의 우물이라는 사역을 했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이 우물이 하나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마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파도 돈을 많이 수백만을 들여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 하나 파는 것이, 우물 하나 파는 것이.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파는 대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해석해 보면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은 거예요. 그걸 살려서 농사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삭은 어떤 우물을 파요? 제가 모르는, 생판 모르는 땅에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기 팠었지, 여기 팠는데 우물이 나왔었지,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가서 파면 물이 나오고 가서 파면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참 우물 한번 잘 파면요 그냥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물 한번 잘못 파면 망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팠다가 물이 안 나왔으면 그냥 그 인부들이나 또 가족들한테 원망을 듣고 시간과 양식만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파는 곳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잘 보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하셨다면 그 축복을 여러분도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고 더 풍성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받은 복을 더 풍성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라고 하죠. 메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놓으니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 메마른 광야였는데 오아시스로 만들어놨는데 떠나래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생업의 터전이고 다시는 이런 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떠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훌훌 털고 온유하게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그런 아버지의 우물들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와서 또 이삭의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가가지고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의 우물을 파가지고 또 물을 얻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삭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일은 그냥 이름 붙이는 일에서 끝나요. 그래서 뺏긴 우물들을 이름 붙이죠. 첫 번째 우물은 다툼, 두 번째 우물은 대적함이란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들에게 그냥 내어주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우물을 이렇게 파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렇게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우물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죠. 마침내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봇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르호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개인 사업 면허 받으신 분 있죠? 르호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그렇게 양보하며 귀한 우물을 얻고 빼앗기고 다시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물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은 농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의 우물을 3번이나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요, 이제 또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그 뒤에 이제 읽어야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뺏었던 블레셋의 그 왕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지내자, 이런 말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얻고 양보하고 다시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뭘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우물 뺏으러 온 사람들 막 돌 던지고 막 그 용병 고용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계속 양보하고 온유하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근데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뭘 느낀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삭이 거둔 또 하나의 결실, 아니 더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얻어서 농사를 했고 그 결과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물을 얻고 그 우물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농사에 100배의 수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좋은 결과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리하여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삭의 농사의 더 중요한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농사, 즉 사람 농사. 이 사람 농사를 가장 잘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농사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심은 씨앗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밀을 뿌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영어로 예수님 자신을 뿌리셨죠? 그렇죠? 그 씨앗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농사였습니다. 이 농사를 통해 예수님이 얻으신 결실은 어떤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성하고 행복한 영생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결실에 속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농사의 결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얻기를 원하신 결실이 어떤 이익이나 명예나 권력이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역사상 엄청난 왕으로 예수님이 추앙받고 엄청난 학자로 추앙받고 엄청난 부자로 역사상 기록되고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왕이 있었대. 그런 부자가 있었대.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런 농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영생의 농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찬양할 뿐 아니라 1년 52주, 53주 1년 내내 찬양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람 농사를 하신 우리 주님의 이 영농 후계자, 영농 후계자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영농 후계자인데 우리 주님의 영농 후계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농사 하셨어요? 사람 농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농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농사에서 어떤 결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의 농사의 더 중요한 결실이 그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게 한 것이었듯 예수님의 농사의 결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듯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농사에서 가장 소망해야 할 결실도 바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농법은 이익 농법을 넘어서는 사람 농법이요. 우리의 경영은 이익 경영을 넘어서는 사람 경영이요. 우리의 정치는 이익 정치를 넘어서는 사람 정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더더욱 어떻겠어요? 농사, 경영, 정치가 그렇다면 목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이치를 바울이 자신의 인생 결산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형제들을 부르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데 자신이 전도한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들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결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 농사의 결실이 뭡니까? 이익입니까? 명예입니까? 업적입니까? 나 교회 몇 개 세웠다.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인 것이죠. 사람. 이삭이 남긴 것, 예수님이 남기신 것,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남긴 것,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우리 모두가 남길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장사든 농사든 그 어떤 사업이나 사역이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남길 가장 소중한 결실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은과 금을 막 쌓아놓고 다이아몬드 쌓아놓고 그렇게 죽어가든 죽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막 은과 금이 옆에 쌓여있다. 차가운 금속 곁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영원히 빛날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보석보다 영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인생 농사는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순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따뜻하고 푸근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10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돈 많이 벌었지, 올해 이익 많이 봤지. 물론 그것도 어떤 보람이 되겠죠. 그러나 큰 허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 일은 성도가 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10분 동안 어쩌면 여러분 밴드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섬긴 이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돌아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마지막 그 10분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젊은이에게 여러분이 건넨 그 격려 한마디, 한 사람을 살린 그 말 한마디,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떠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밤을 선물한 여러분의 그 이불, 여러분이 보낸 그 음식, 여러분이 보낸 그 격려의 옷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야말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최고의 보람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를 결단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웠다면, 싸웠다면 우물은 지켰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고 곡식은 거둘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이삭의 농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뜨려 죽으시고 수많은 영생의 선물을 결실로 거두신 예수님의 농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농법을 이어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따뜻한 그 마지막 순간으로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집트로 향할 때, 우리 마음이 이익에 쏠릴 때 언제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사람으로, 다시 사람 농사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침반 같은 말씀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주님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며 2021년을 마무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존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도왔던 그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을지, 지금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을지 그들도 기도하며 만약 그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알고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남기는 인생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고 성도에게 필요한 인생의 수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는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회도 그와 같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백배의 수확을 얻되 가장 소중한 수확, 가장 영원한 결실을 얻어 그 인생이 영원토록 풍족하게 되는 존귀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농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죽어가는 씨앗으로 떨어뜨려 우리를 거두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의 농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빼앗기고 빼앗겨도 온유하게 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신뢰하여 우물을 파갈 때 그 빼앗던 그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 그 이삭의 농사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농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익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성도의 삶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얻어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푸근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가장 만족스러운 기쁨으로, 보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남은 10여일 동안 한 사람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우리의 사랑을 또한 고백합니다. 존귀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